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7면 여호수아 11장 1절에서 23절 끝절까지 말씀인데요. 5절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솔람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도남 요박과 시므론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른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며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료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 듣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영상으로 듣거나 살아있는 말씀으로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메론 물가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중부 지방을 치고 지난 시간에 보니까 남부 연합군들하고 기본에서 큰 전쟁을 해서 승리를 거둔 이후에 오늘 가나안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메론 그 호숫가, 메론 물가에서 전쟁을 벌인 일이 바로 오늘 나오는 일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단한 문제도 있지만 이 영적으로 굉장히 사탄과 믿음의 성도들이 부딪혀서 때로는 공동체가 같이 때로는 한 나라가 이 사단의 큰 시험과 혼동 속에 부딪힐 때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 메론 물가에 나와 있는 이 적들이 시커먼 적들이 이스라엘 치러 나온 것처럼 지금 사탄과 귀신들이 완전히 시커멓게 달려들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나라의 산천을 지금 태우고 물론 사람의 부주의로 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좀 보면은 정말 이 가나안 정복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기도할 때이고 또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될 때입니다. 지금 넋을 놓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래가 지금 어떻게 될지 정치적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또 이 지금 산불이 꺼졌다 하지만 이제부터 그 이재민들은 고통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실은 집도 없죠. 사과밭 다 타버렸죠. 이 하우스도 다 탔죠.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고향 친구들에게도 연락 오고 지금 뉴스에 나오는 그 동네가 전부 우리 고향이거든요. 그 의담, 풍천, 금계, 하회 이 전부 제가 살았던 그 땅인데 거기에 전화 오기도 하고 제가 전화해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그 의담 1이라고 지금 우리가 시골에서 부르던 지역은 거물역 이랬거든요. 그 지역 이름이 여기 있었는지 옛날에 마차가 여기 있었는지 거기는 집이 한 채인가 두 채 빼고 싹 다 탔다면서 그 고향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도 크리스찬이거든요.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몸은 다 빠져나왔대요. 다행히 그 어른들이 다 피난하고 그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가가지고 다 피난을 했지만은 이 삶의 터전이 그냥 하루아침에 싹 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안동의 그 소형자매도 안동 시내도 밖에를 못 나왔다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도 마스크를 써도 매캐하게 이래가지고 완전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인데 제가 전화해서 안전하냐고 물어봤더니 자기 집은 이제 큰 건물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앞에 건물이 타지 않는 이상은 시내니까 근데 온통 맑은 날씨인데 우리는 그 안동은 깜깜하게 그냥 며칠 동안 목이 아프고 밖에 보면 있잖아요. 그 사진 찍어놓은 거 올리는 거 보니까 불이
자기 집 건너 쪽에 막 그 산에서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막 한 시간마다 잠을 못 잤다 하더라고.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이 뜻이 무엇일까? 이 목회자니까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잖아요.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아니 그런데 하나 참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가 위로하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그나마 다행인 게 도시에 불이 안 붙은 거예요. 도시에. 그런 생각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그래도 산천을 태운 것도 안타깝고 참 눈물 나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여기까지 멈춘 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계속 영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왜 이량이었냐 오늘 이 메론 물가의 전투가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동안 경험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이스라엘이 직접 전투해가지고 이긴 전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속히 회복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항상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의 배후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또 그걸 이용해서 사탄은 얼마나 충동질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우리나라가 내전 상태랑 마찬가지예요. 여야가 완전히 지금 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총칼을 안 들었을 뿐이지 영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지금 남북이 싸우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우리끼리 지금 이 사탄은 계속 뒤에서 충동하거든요. 그 성경을 보면은 사탄의 특징이 이간질시키고 분리시키고 또 분열되게 하고 충동질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났을 때 자꾸 객관적으로 골라 해야 되지 뭐 자꾸 이렇게 어떤 이념을 가지고 또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하고 계속 충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영적인 눈을 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눈을 우리가 지금 넋을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확한 목적과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시대의 혼란함 또 뭐 산불 피해를 통해서 입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 또 큰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도 마음 편치 않았을 거예요. 아마 뭐 연관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이러다 보면. 그래 뭐 저희인데도 전화 와가지고 부모님들 괜찮냐? 그래 저희들은 부모님 대구 다 나와 있다. 근데 우리 친척들 뭐 보니까 다 막 피신 가고 뭐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오후에도 기도하겠지만 여러분 날마다 기도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이에요. 오늘같이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워지니까 그 체육관에 다 모여 지금 생활하시는데 80대, 90대 어른들이 막 거동도 불편한데 지금 그런 데 생활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잘 감각이 없지만 조금만 그 물어보면 전부 그래 생활하니까 참 우리가 속히 기온도 좀 올라가고 또 빨리 그 임시 주거 시설이라도 지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뭐 정치인들이 뭐 자기들끼리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지금 사실 큰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모르겠지만 믿음을 가지는 우리들은 걱정 염려해주고 함께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보면요, 이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를. 하나님은 또 우리는 우리만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역사적 사건들이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막 전 세계 관세 전쟁을 하고 있고 우방하고 뭐 적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기 나라에서 다 만들란 거예요. 아니면 막 관세를 지금 그러니까 총칼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고 그 러시아가 전쟁은 아직 끝이 안 나고 있고 지금 미얀마에서 그저께는 막 7.7 도시 중간에서 그렇게 세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아마 죽는 사람 뭐 유수에는 1000몇 명인데 전문가들은 아마 10,000명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0,000명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나라처럼 막 기구가 아주 좋은 기구가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막 손으로 파고 있다고 도와달라고 막 이런 뉴스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전 세계를 보면서 우리의 역사의 때가 어느 정도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시간에 좀 말씀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하나님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게 정복이 되고 있고 가나안 땅은 어떻게 차지하는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미 다 설계도가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고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허리를 딱 치게 해가지고 여리고 아이성을 통해 중부지방을 치고 또 기본과 하칠 맺은 이유 때문에 밑에 아도니 세대 위주로 그 남부 지역을 치고 오늘 또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북부 지역이 전부 연합해가지고
북부 지역이 평지거든요. 우리나라는 북한 쪽이 산지고 남쪽이 평야가 많지만 이스라엘은 북쪽이 평지고 남쪽이 산지거든요. 그래서 북쪽에서도 전쟁은 다른 느낌이거든요. 새카맣게 진짜 북방의 민족이 다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치러 온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전투 중에서 오늘이 가장 이스라엘 정복 중에서 어려운 전투인데 하나님이 그걸 승리로 가져가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 본토 전체를 차지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은 막 이쪽의 이야기 듣고 휩쓸려 가고 이쪽의 이야기 듣고 휩쓸려 갈 게 아니고 성경에서 주시는 그 영감, 그 은혜를 통해 오늘의 현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이 전체적인 설계도 또는 뭐 아파트 같으면 모델하우스나 이 조감도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 들어가 보면요, 조감도를 얼마나 잘 짓는지 몰라요. 앞으로 완성 아직 빈터인데 거기 가서 왜 그 모델하우스 안에 들어가 보면 모형도가 있잖아요. 그 조감도 보면은 막 1동, 2동 보면 진짜 아파트처럼 잘 만들어놔서 앞으로 이 다 지어지면 이런 그림이 되겠구나. 이걸 미리 알게 되잖아요. 이걸 설계한 사람은 그 눈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빈터가 아니고 거기 이미 동물이 들어가 있고 공원이 있고 또 놀이터가 있고 이게 머릿속에 설계자에게는 들어가 있듯이 하나님께는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과 가정과 우리 교회의 운명과 우리 도시와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이 세계의 전체적인 역사의 그림이 하나님의 손에는 다 들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의 밑그림을 그려놓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막 순간순간은 걱정이 많지만 길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출생부터 해서 영혼까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시고 그 설계대로 사실은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방의 전체 그 왕들을 모아서 연합군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치러 나옵니다. 그래서 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중부 지역 치고 여리고 치고 이럴 때만 해도 북방의 사람들이 끄떡하지 않았는데 남쪽에 그 맹주였던 아도니세덱, 그 이름이 아도니세덱이거든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중심으로 5 왕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왔는데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이 이긴 걸 소식 듣고는 막 깜짝 놀라가지고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식이 들어가면요, 어떤 민족이고 어떤 나라고 충격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처음에 막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배에서 그냥 숨겨 있어요. 대동강에 그 배 타고 들어오다가 땅도 못 밟아보고 그냥 그 포졸들이가 그냥 목을 쳐가지고 선교사들이 피를 그렇게 뿌렸단 말이에요. 극렬히 반대하고 또 이 들어와도 막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고 이 복음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막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기본이나 라합처럼 그냥 화친을 맺으려 하면 됐겠는데 절대로 적들은 화친을 맺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하나로 뭉치면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막 진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적들이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로마서를 했지만 로마만 간 게 아니죠. 에베소 지역,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전부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도시마다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소동이 일어났어요. 찬성하는 사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또 아니다 저거 이상한 이안이 전한다 그래서 막 핍박하고 추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찬반이 막 나눠졌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요 조용한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서 첫 번째 막 혼돈이 생겨요. 믿을까 말까, 이게 진짜인가 아닌가. 또 한 가정에 누가 믿기 시작하면 막 거기서 가정끼리 처음에 막 하나가 안 돼요.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여기는 안 믿고 막 이런 혼돈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다 믿는 나라에 들어가 보면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예수님 당대도 마찬가지였죠. 제자들과 무리들은 막 예수님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데 종교 지도자들 고위급들은 오히려 저 어디서 갈릴리 저 청년이 나타나가지고 저기 귀신 들렸나 하나님 아들이라 그런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극렬하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갈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복음을 다 우리처럼 믿고 받아들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항상 선과 악을 갈라오셨어요. 가인과 아벨을 가르셨어요. 그와 같이 이 선과 악을 갈라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가 진짜 선한 사람이고 누가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자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그렇게 갈라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담의 후손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에게로 넘어와야 된다. 넘어와야 아담의 그 죄악된 그 줄기에서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이 막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 무너지고 남부가 점령되면은 막 우리 생각에는 야 하체를 맺자, 친하게 지내자, 기브온처럼 막 어쨌든 살려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악한 자들은 절대 타협이 없습니다.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숫자로 그냥 밀어붙여서 이스라엘을 여기서 쳐부수지 않으면 어차피 우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달려드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뱀보다 심이 많았으며. 여기 보니까 모든 군대를, 그러니까 하솔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북쪽 지역에 아마 왕 중에 최고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라 이렇게 해서 군사들을 다 거느려 왔는데 눈으로 보니까 해변에 모래같이, 북쪽은 평지니까 나와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데 보니까 바다에 모래같이 막 수많은 시꺼먼 적들이 다 진영을 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정규 군대가 없어요. 광야 40년 떠돌던 그 방랑자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와가지고 지금 남북까지 점령했지만은 자기들이 볼 때는 이 무기도 없고, 근데 북방 지역은 무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미 병거 말을 타고 전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걸어서 돌 던지는 거 하고 말 타면서 칼로 휘두르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 납니다. 그래서 징기스칸이 왜 유럽까지 정복했어요? 이 몽골의 군대들은 말을 타면서 자면서도 이동하고 말 타고 먹고, 그래서 그 양고기를 말려가지고 뜯어 먹으면서 전쟁을 하니까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고 완전히 바람과 같이 빠르다 하잖아요. 가가지고 막 유럽을 막 점령해가지고 징기스칸이 몽골 제국을 막 한참 넓힐 때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스라엘은 뭐 몇 바퀴 돌아가지고 여리고 무너지고 하나님 막 우방으로 때려가지고 막 승리하게 하고 이런 민족인데, 그 완전 천리 문화가 있는 그 야빈하고 북방 왕들하고 전투해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 이따가 그건 살펴보고, 어쨌든 막 메론 물가에 이 메론 아닙니다. 메론이라는 그 물가로 다 모였어요. 5절에 보면요,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그러니까 막 절대로 북방 땅에 저 평지로 못 들어오도록 쫙 북방의 모든 왕들이 군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쫙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새까맣게 모여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리고 방어하려고 있는 사람 뚫어내기 어렵거든요. 한 성을 한 부대가 뚫기 어렵듯이 이 많은 군대들을 이스라엘이 뚫어내기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믿음 없이 바라보면 도저히 이길 성산이 없습니다. 이번에 보세요. 아까 뭐 앞에도 산불 이야기했지만 우린 뉴스로 봐도 무섭더라고요. 불이 그냥 있잖아요. 불꽃이 튀는 게 아니고 불덩이 자체가 그냥 산능성이로 막 바람이 부니까 막 10km, 20km 능성이 한 개, 두 개를 그냥 막 도깨비 불보다 더 큰 불로 막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장님들이 인터뷰할 때 봐요. 이래서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2, 3분 만에 막 불이 막 넘어오니까 우리 생각에는 피하지 이러지만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영덕 이런 데는 피할 데가 없어가 막 방파제 끝까지 2,000명이 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했습니까? 해경이 막 배 가지고 와가 바다로 빠져나가고 하면 그래도 있잖아요. 다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 막 오면 우리가 피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웬만해야 말이죠. 우리 뭐 지진 나면 이 밑에 들어가세요 뭐 이렇게 하지만 건물이 안 무너졌을 때 하는 소리지. 이번에 보세요.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고 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불이어야 말이죠. 그래서 다들 있잖아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그러더라고. 하늘에서 비가 와야 된다고. 기자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기자가.
정말 이제 일주일 내내 불이 타니까 정말 간절히 비가 오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라디오 MC가 운전하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목요일날 막 기도했잖아요. 기도회 하고 막 우리 기도 교회만 그런 게 아니고 온 교회들이 기도했거든요. 물론 이제 비가 온다 그랬는데 또 2시부터 온다는데 안 오더라고. 근데 한참 뒤에 오기로 왔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나마 비가 내려가지고 조금 잡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막 비가 오니까 이러는데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분들이 이제 다 타버렸는데 원래 농사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저 이제 우리는 아이고 불이 꺼졌구나 하지만 이분들은 이제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분들이 이제 현실을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잘 위로하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처럼 온 산에 막 불이 넘어오면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힘으로 사실 오늘 북방 그 군사들이 전부 새까맣게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는데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아놓으면은 한꺼번에 또 남부 지역처럼 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부 지역에 그 많은 족속들을 다 찾아가 치려고 그러면 이 가나안 점령이 엄청나게 늦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정착하는 시기도 굉장히 늦어졌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의 계획표를 다 가지고 있고 설계도를 가지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어떻게 정착할지 하나님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하루하루를 살아갔지만은 하나님은 전체를 보면서 그 그림을 완성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비전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간다는 것을 오늘 이 마지막 전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상으로 보는 성도님들의 그 모든 인생의 그 계획표가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만 생각해도 알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시기를 정하고 내가 부모를 정해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태어나 보니까 1900 몇 년도에 태어나고 또 그 부모님 농사 짓는 부모님들 태어나고 또 그 산골에 자라고 그게 내가 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서 거기 태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또 어느 날 천국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이 전체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요단강 건널 때만 해도 이 정복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 이 가나안의 무시무시한 이 무기를 가진 사람들 어떻게 이길지 몰랐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있었던 거예요.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점령하고 정착합니다. 아니 골리앗이 말이죠. 나와가 40일 동안 욕할 때 저 장수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40일 내내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 저주해도 싸울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냥 도시락 배달 갔던 그 막내 다윗이 그냥 쫄래쫄래 갔는데 막 자기 아버지가 형들이 있는데 전쟁터다가 그때는 아마 집에서 공급해줬나 봐요. 양식을 들고 가더라. 볶음 곡식하고 들고 가보니까 웬 짐승 같은 막 키 큰 사람이 막 욕을 하고 있으니까 저거 내가 치면 이길 것 같은데 이런 감동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형들이 말리고 욕하고 막 이런 자식이 전쟁 구경하러 왔냐고 지금 썩 물러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막 또 물어다니면서 저 사람 이기면 뭘 준다고요? 큰 그 상을 내리고 또 왕의 딸도 준다더라 이러니까 왕이다 변화가 내가 한번 가보겠으면 이게 왕도 기가 막힌 거잖아요.